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장우라고 합니다. 수학 전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간증은 전혀 수학적인 그리고 좀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저의 신앙 여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의왕에서 출석을 하고 있고요. 올해 1월 달부터 이제 이 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제 아내하고 두 딸이 있는데 큰 애가 이제 11살 그리고 작은 애가 9살입니다. 제가 좀 애를 늦게 낳아서 43세 큰 애를 낳아가지고요. 지금 저는 이제 우리나라로 나요 53입니다. 제가 1월 달에 여기 와가지고 이제 6개월이 이제 돼 가는데 아까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연착륙을 좀 잘 한 것 같습니다. 그 강의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연착륙을 좀 잘 한 것 같고 저희 교회 와 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처음 봤을 때부터 이제 되게 밝은 표정으로 이제 맞아주시고 또 인사를 해주세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 가족이 여기에 정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고 또 특히 이제 지역 모임에 계신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저한테 이제 저희 가족과 같이 교제를 나눠주시면서 잘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특징이 되게 자유로운 건데 되게 이 자유로움에 저도 잘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간증도 그냥 자유롭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언제 저한테 먼저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교회 게시판에 이제 떠 있는 걸 제가 우연히 보고 알게 됐어요. 사전에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4월 4일인가 아마 그때여가지고 출석한 지 한 석 달밖에 안 지났는데 저보고 간증을 하라고 하시나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제 집사람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아니 언젠가 할 건데 해야지.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간증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대단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어떻게 신앙과 믿음을 처음 갖게 됐는지 그리고 그 갖게 된 믿음이 어떤 성격의 이제 신앙이었는지 그러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고민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왜 또 이 사랑침례교회라는 곳에 오게 되었는지 어떤 이유에서 그리고 사랑침례교회에 와서 제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할 텐데 이게 딱딱 구분되지는 않을 겁니다. 잘 새겨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2004년 1월 27일 저는 예수님을 처음 제가 인지적으로 만났다고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신앙의 날짜를 기억하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2004년 1월 27일은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날을 제 스스로 예수님을 만났던 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것은 2004년에 나간 것은 아니고 제가 10살 때 저희 어머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님도 이모님의 전도로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가시게 됐고 저희 3남매를 데리고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가셨습니다. 이제 어머니하고 저희 3남매만 이제 교회에 출석을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어머님의 그런 신앙 아래서 좀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저희가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고 성경 말씀을 하고 하는 것들이 그냥 저희 자연스럽게 저는 받아들여졌고 또 그런 것들을 좀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그런 편탄한 그냥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의심이나 의구심이 없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또 결국 누구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제 대학교에 가면서 약간 머리가 커지고 이제 세상에 또 이제 할 일이 또 많아지고 바빠지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조금씩 등한시하다가 특히 이제 약간은 하나님 성경의 말씀이 예전에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이런 부분들이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점점적으로 이제 저의 신앙은 좀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제 신앙의 방학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방학이 시작되었고 그냥 겉으로는 크리스찬 누군가가 물어보면은 교회 다닌다. 너희 종교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2002년에 제가 35살 때 지금의 아내인 박정미 자매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얼마 안 된 2003년 겨울쯤에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가 걸렸습니다. 이때가 이제 제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허리 디스크 하면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경미한 병입니다. 뭐 수술을 해가지고선 빨리 치유를 해가지고 나을 수도 있고, 한 2, 3일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그런 경미한 병인데, 저는 좀 병을 좀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라는 것이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또 자연적으로 치유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허리가 아프고 했지만 그냥 직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 나갔다가 이렇게 한 2-3달 동안 계속 그러다 보니까 병세가 이제 악화가 되었습니다. 병세가 악화가 되고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는, 더 이상 이제 걸어 다니기도 힘든 정도의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과 같이 의논해서 수술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돼서 병원들을 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의사들이 이제 너무 좀 황당한 좀 극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수술을 하다가 잘못되면은 뭐 하반신 마비가 올 수가 있다. 결혼한 지 이제 2년도 안 되고 애도 없는데 이게 하반신 마비가 뭔 소리냐. 막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수술하기가 너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수술하지 않고 뭐 치유할 수 있다는 그런 한방병원이 있었습니다. 큰 병원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병가를 내고 입원을 했는데 뭐 그 당시 사실 어찌 보면은 그냥 빨리 수술하고 퇴원했으면은 그냥 그런 고통의 시간은 짧았을 텐데 일단 뭐 수술 안 하기로 마음 먹고 이제 병원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제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병실에 저하고 4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교통사고 때문에 들어오신 분이고, 나머지 2분은 디스크가 재발한 사람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디스크가 재발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수술을 하면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수술 안 하고 치료하려고 그 병원에 왔던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내가 잘했구나. 수술하지 않고 나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이게 뜸과 침으로 치료를 했는데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병세가 점점 악화되고 그 병원에 한 20일을 입원을 했었습니다. 한방병원에. 디스크로. 이게 참 그러다는데 이제 한 20일쯤 지났는데 이 20일쯤 지나서 의사가 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수술을 받으셔야겠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 계속 치료를 하면 이제 고칠 수는 있는데, 뭐, 환자분이 직장인이고 하시니까, 여기 뭐 평생 계속 있으실 수는 없지 않냐. 직장을 다니시려면 수술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 정말 어이가 없었죠. 디스크 가지고 20일 동안 했었는데. 근데 그때 한 20일쯤 지났을 때는, 이게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걷는 것은 뭐 불구하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약간 움직이기만 해도 통증이 와서 정말 이제 꼼짝 못하고 밤에는 이제 계속 무통주사를 맞고 잠을 자야 될 정도로 굉장히 악화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술을 하라고 하니까 정말 좀 난감을 했지만 근데 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그 병원을 퇴원해서 다른 병원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퇴원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제 그날이 2004년 1월 27일입니다.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퇴원 전날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술 받으러 가기 전에 지금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 가서 기도를 한번 좀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 교회 목사님이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한번 치유를 받아보라. 이거를 준비하면서 아침에 목사님이 은사주의 뭐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 약간 뭐 잘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니 이제 제가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은 뭐 과학적이지 아니다 생각하고 제가 그런 걸 그렇게 믿지 않는 걸 아셨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이제 퇴원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어차피 그게 뭐 되든 안 되든 뭐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뭐 어머니가 가보자고 하시니까 좋다 가봅시다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어나기 전날 밤 제가 이제 밤에 또
고통을 참으면서 있다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나한테 왜 일어난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나도 이제 예전에 나갔던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뭐 메시지인가? 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거를 생각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어떤 신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뭐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정말 저의 육체를 쳐서 병을 들게 하고 너가 정말 어디 갈 수 있냐라고 하면서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탕자가 이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배고플 때가 되어서나 그 아버지의 그 집을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고통 가운데, 근데 사실 이제 그 시간이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저에겐 굉장히 깊은 고통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침대에 누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것에 대해서 좀 회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퇴원해서 교회에 가면은 내가 정말 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퇴원을 해서 교회에 가서 이 확신이 현실이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도를 받고 치유되는 그런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저희 퇴원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퇴원할 때는 저는 이제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이제 움직일 수가 없어서 거의 이제 들려서 이제 교회를 가서 기도를 받았고, 근데 뭐 그런 치유의 과정이 뭐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때리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한번 딱 기도했는데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다니거나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누워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저의 아픈 부위에 이제 허리에다 대고 이제 손을 누르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셨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받고 해서 그날 제가 이제 치유받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이제 그날 일어나서 제가 디스크를 걸린 사람은 사실 이제 움직이지는 못하는데 앞으로 굽혔다 뒤로 굽혔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아니지만 이게 걸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저는 그걸 치유받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유를 받고 계속 이제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받으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완치가 되었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완치된 상태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는 다시 이제 예수님을 제 구주로 그냥 어떤 문화적으로 알았던 것의 차원을 넘어서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어떤 체험이었고요. 이제 그런 체험 속에서 한 15년 동안 저의 신앙은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의 신앙의 80~90%는 그런 체험에 기반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 말씀과 이런 것들이 이제 균형을 이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나타나는 생활은 그런 어떤 체험적인 그런 것들은 이제 치유의 체험과 영적인 부분에 집중되어서 저의 신앙들이 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다 보면은 저의 경우를 보면은 되게 열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몸으로 체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열심히 이제 물론 교회 일이나 이런 걸로도 나타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영적인 부분, 초월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쪽에 좀 많이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런 열심을 내는 부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들을 이제 많이 갖게 됩니다. 실제로 제 자신도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 한 10시쯤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다가 한 새벽 한 2시,
한두 시 정도까지 기도를 하다가 그 다음날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와가지고 출근을 하고 다시 또 저녁에 퇴근을 해서 집에 와서 이제 밥 먹고 좀 있다가 또 다시 10시 정도에 또 교회를 가고 그러고 이제 한두 시까지 또 기도를 하고 방언 기도, 통성 기도 뭐 이런 기도들을 하고 또 이제 거기서 교회에서 자고 아침에 출근을 하고 또 이제 회사에서 만약에 늦게 끝나면 또 바로 교회로 가고 거기서 또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이제 집에 가서 다시 출근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믿음이 얕았던 제 속에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또 실제로 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현실의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을 기도로서 이제 이겨나가는 그런 생활들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의 단점은 이것들이 어찌 보면은 제가 기도를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느껴지는 그런 위안과 평안으로 좀 이렇게 대체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체험보다도.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율법적인 생활, 내가 만든 그 규칙을 지키면은 나에게 평안이 오고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이 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체험이라는 것이 100% 다 항상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할 때 항상 모든 체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한번 체험은 있지만 그것들이 없을 때 느끼는 그런 공허한 부분들을 어떤 진짜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체험 쪽에 이제 많은 은사적으로 하게 되면은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에 많이 약간 편향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소망이나 이런 지금 이 세상이 아닌 나중에 영원한 세상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현실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 해결 이런 쪽에 좀 많이 집착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던 부분들은 이런 은사주의나 어떤 영적 체험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성경적으로 이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영성과 관련된 책이나 또 은사사역과 관련된 그런 책들 그리고 또 이제 한때 이런 은사사역의 어떤 경험이 많이 있는 분들의 그런 영적인 영성 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책들을 많이 찾아 읽어보았죠. 근데 그 책들 속에서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성경 구조들을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적이라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해주지는 못하고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은사가 이제 믿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해석이 되지는 않는 거라는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굳게 믿고 이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저는 많이 노력을 했지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사는 삶, 그리고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삶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믿음의 초창기에는 제가 체험과 기도의 응답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는 삶이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체험이 좀 줄어들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체험 없는 그런 믿음들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이 신앙적인 삶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지 자신감이 이제 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설교하고 신앙서적들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생각이 들고 은혜를 받았지만 다른 인문학 서적들을 읽어봐도 그런 어떤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과 별다른 이제 차별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신앙인들은 어떻게 구분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성공한 신앙인들의 자전적인 책들을 또 찾아 읽어보았지만, 첫째 이제 목사님들이 지은 책은 신앙에 성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가 됐지만, 내 삶이 목사님 그런 사역자의 삶과는 현실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저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아니신 일반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의 어떤 자전적인 책을 찾아 읽어봤는데, 막 읽고 난 다음에 끝에 가서 보면은 그분들도 어느새 목사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신앙의 성숙이 궁극적인 목적은 목사나 아니면 사역자가 되는 것인가 하나 이런 고민에 좀 빠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 세상에 고난받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려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고, 또 이제 타 종교에서도 인생은 고해라고 하면서 당연히 이제 인생에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겠는데, 그렇지만 그 고난을 이겨낸다고 한들 제가 어떤 기쁨이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세상적인 어떤 목적이나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그런 고난들을 이겨내지만,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약간의 좀 애매한 상황 속에서 이런 고난을 견디고 난 다음에 기쁨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이제 계속 제 삶 속에서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고민들이 이제 해소되지 않는 이유가 내 믿음이 너무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연히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이제 천국에 갈 것이라는 걸 믿었지만, 약간 좀 피상적으로 믿었던 것이지 이제 실제적으로 천국 소망에 대한 그런 것들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런 어떤 내세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읽을 때 별다른 그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성경을 읽고 이제 받아들이는 정도가 저에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는 것, 하나는 동의하는 것입니다. 믿는 거는 정말 제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고 믿는 거고, 동의하는 거는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성경이니까 그 내용을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천국에 대한 생각도 저에게는 그냥 그런 정도의 동의하는 정도의 믿음의 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지 선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삶과 구분되어질 수 없고, 내가 굳이 이제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믿음 생활을 계속 해야 하는가 하는 회의를 갖고 있었고,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믿음 생활을 계속 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책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 잘 보지도 않던 이제 유튜브라는 데까지 제가 손을 뻗치게 되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정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두 개의 설교를 듣다가 제가 접하게 된 게 이제 창세기였습니다. 창세기를 듣다가 충격적인 이제 소리를 들은 것이 뭐냐면,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공과대학 교수라는 분인데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해서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요 전에 이제 제가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하는 얘기를 두 번째 들은 건데, 첫 번째 들었던 부분이 예전에 이제 중소기업 장관 후보로 나오셨던 분이 청문회에서 지구 나이 6,000년이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곤혹을 치르시고 장관 임명이 안 되셨던 것 같은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렇게 주장을 할 필요가 있을까? 성경을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그것도 이제 어떤 과학적인 추정일 뿐이지 사실이 아닌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6천 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그거를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지나친 맹신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그런 6천 년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제가. 그것도 과학자라는 분한테 말이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지구 나이가 6천 년이고 바이블 빌리버라면 성경을 이제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온전히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순정형 성경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을 듣고 사실 여기서 제가 이제 좀 깨어졌습니다.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믿는 부분하고 동의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 그게 정말 큰 잘못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 나름대로는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불신이 아니라 이제 동의라는 부분으로 이제 남겨놓으면서 제 합리화를 하고 있었지만, 또 킹제임스 순정형 성경이라는 걸 알기 전에는 성경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성경들도 이제 완전하지도 않고, 또 성경학자들도 다양하게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100%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이제 문자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은 성경을 세상 책들 중에 하나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강해를 듣고 제가 궁금했던 천국 관련된 영상들을 찾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 휴거, 천년왕국, 심판, 영원한 세상. 성경 말씀을 성경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전제하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모든 것을 들었을 때 제가 정말 아멘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이 아니라 생생하게 제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기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창세 전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세계로 이르게 하시기까지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자 제 삶과 인간의 존재 목적 그리고 의미 이것들을 이제 머리와 가슴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진리 위해서 바른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 이곳 사랑 침례교회로 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온 지 이제 제가 이제 6개월이 되었다고 말씀드렸고 6개월 동안 제게 큰 변화가 있었다면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이제 신앙의 자유죠. 신앙의 자유가 생기니까 삶의 자유와 평안도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노력을 열심히 해서 그랬기 때문에 느꼈던 자유하고 평안, 그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정말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 있어야만 느낄 수 있는 자유와 평안의 기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04년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믿음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런 믿음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나고 나면 항상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제가 생각하지도 또 계획하지도 않은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 이야기를 끝으로 제 간증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를 좀 오랜 시간 했다고 했지만, 근데 뭐 좀 어린아이 같이 그 기도의 한 80~90%는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이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정도만 기도를 하는 그런 좀 어찌 보면 좀
이기적인 기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뭐 이웃이나 사회나 국가나 이런 기도들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신앙인이라면 좀 이웃과 사회를,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사실 제 마음에 그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되지가 않았고, 또 이제 하다가 또 일상생활 속에 이제 바빠서 하다 보면은 또 제 기도 중심으로 또 하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침례교회에 와서 요즘은 나라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그 역사하시는 방법이 전혀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게 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이 사랑침례교회를 오겠다고 마음 먹을 때까지 목사님 동영상을 여러 개 봤지만 사실 본 목사님 강연상 중에서 정치나 애국 강연 이런 건 사실 없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런 곳이었으면은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인지 몰랐고, 그리고 저는 뭐 우파보다는 좀 좌파에 가까운 심정적 좌파였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듯이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는 중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접 나서기보다는 기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만약 하나님이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루신 때 저를 통해 제가 그것을 깨닫고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모르는 방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곳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게 제가 믿고 있는 섭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섭리 가운데 또 이런 사랑침례교회에 와서 여러 형제 자매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믿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